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이제 바울의 기도의 한 내용이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사도의 기도.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이제 있었던 기도들은 일반적인 어떤 내용이라면 이 기도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으로 이제 나누는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우리가 알듯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죠. 이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미 알았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의 내용이죠. 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도 받았고 성령의 세례도 받고 그리고 믿음과 또 서로를 향한 사랑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고 성령이 충만하면 됐고 모든 것은 오케이, 그대로 잘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된다, 감사하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은 계속 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얻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도 있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시작이죠.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이제는 됐다, 끝났다가 아니라 정말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근육들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나의 동기와 나의 목적과 나의 마음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편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쉬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다르다는 것은요,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다는 거예요. 운동이 왜 어렵냐면, 스포츠가 왜 어렵냐면 내가 쓰지 않는 근육을 새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연습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역시 우리 안혜설 집사님은 설교하셔야 돼 나중에. 1등 대답이기 때문에. 자, 연습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연습이 필요하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누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향한 인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여서 너희 눈을 밝히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사실은 어두워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눈은 늘 있었어요. 정서가 있고 우리의 전인격이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부터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그러니까 이제 그 블라인더, 그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이라는 기관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이 있습니다. 근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을 잘 모를 때에도, 믿음이 약할 때에도, 없을 때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그것이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 역할을 못합니다. 시행착오하고 분별하지 못하죠.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마음에 두고 헛된 동기로, 허망한 동기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라는 말은요, 마음과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마음이 어두워진 것을 뜻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말은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총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총명은 있는데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 눈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을 믿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마음의 눈을 주님께서 계속 밝혀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점진적인 것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한순간의 경험만을 가지고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순간의 경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눈을 계속 밝히고 이후에 보면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소망과 부르심을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순간의 경험, 즉 다시 말해서 예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뜨거운 경험 있잖아요. 혹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심, 그래, 너무 좋다. 거기서 그것만을 잡고 난 이거면 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경험만을 가지고, 과거의 경험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언젠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옛날에 그거 신기루야. 너 잠깐 감정이 오버됐던 거야. 너 그냥 느낌이야. 사실 너 그냥 감정이었어.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우리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앙이 한순간에 멈춰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신앙은요, 끝이 없어요. 난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은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 해왔는데 사실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어려움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주님을 계속해서 찾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 저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보면요, 많은 한국 교회에 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그 아침을 깨우고 와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너무 귀하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되면 이 정도면 됐지, 그래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주님께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고 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것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한순간에 혹은 과거에 신앙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다 표현 못해요. 그런 이런 고백들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그 기도 제목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 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뜻은요, 초대, 소명, 그리고 천직이란 뜻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로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요,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부르심은요, 모든 인류를 향하여 모든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구원. 우리 모두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또한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각자 개인을 향한 특별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르심. 오늘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그 부르심은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그 회개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소명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 개인적인 부르심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엘피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기대와 확신, 이런 뜻이에요. 소망,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신의 개인적인 부르심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일지라도 그것을 확신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주님께 서원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중학교 1학년 때쯤 당시 경배와 찬양이라는 귀한 단체가 있었고, 그 찬양 집회에서 정말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던 찬양을 하는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진짜 따끈따끈한 곡이었어요. 지금은 다들 너무 오래돼서 잘 안 부르시는데 그때 막 번역해가지고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새로운 찬양이라고 하면서 가르쳐줬던 곡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 같은 분 없네. 주밖에 없네. 이 고백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가 너무 깊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도 여러분 오래 산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제 딸을 이제 가지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희 딸도 이제 중학교가 됐고
오래 산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데 진짜 그게 마음에 딱 박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찾아 내가 주님을 찾아왔구나. 이젠 알았다. 주님이 계신 걸. 막 눈물이 나면서 그 찬양이 막 엄청 고백되어지면서 주님께 헌신할 사람 막 그러면서 이제 그때 주님께 헌신했던 기억. 그리고 그때쯤이었어요. 이제 주님이 어쨌든 저에게 그러니까 소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받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연말에 지금도 있죠. 말씀 카드를 받았거든요. 근데 말씀 카드를 받고 이제 주일에 그 훈고영신 예배 앞서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너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확 몰려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뽑았는데 뭐 말씀 카드야 원래 좋은 말씀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9절이었어요.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 붙들며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를 종으로 이렇게 부르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년간 이제 YM 간사로 예수전당 간사로 살면서 부르심을 계속 고민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제가 그 소망을 발견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날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진짜로 주님이 저의 근육들을 제가 저의 삶에 저의 욕심에 의한 동기들에 의한 근육들 그렇게 살았던 근육들을 제하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헌신과 공동체를 위한 그 동기에 의해서 섬기는 것들에 대한 근육들을 개발하시기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심과 구원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카톨릭은요 부르심을 특히 구원을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이 그 부르심에 대한 구원을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거나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를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 물론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중에도 그렇게 모호하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구원은요 모호한 거예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카톨릭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 가보신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핵심은 뭐냐면 카톨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카톨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구원과 부르심은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깨닫기 시작할 때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구나. 이것이 확신, 소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르심, 그리고 구원, 일반적인 부르심,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 그 구원과 그 소명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소망이 새롭게 개발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라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그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 있는 내 행동들이나 나의 삶의 직업이나 나의 모든 것들이 소망이 있기 시작하고 확신이 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이 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의 동기로 살아갈 때는요 그 확신이 없어요.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모호합니다. 내가 내 동기로 살아갈 때, 내 욕심과 내 의지로 살아갈 때는 내 신앙을 내 동기와 내 욕심과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 할 때는요 모호하고 애매하고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동기로 바뀌기 시작하고 근육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동기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 시작할 때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그것이 확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확신,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은 18절까지 보기를 원하는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18절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것을 알게 하기를 내가 구한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풍성함. 지금 에베소서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플루토스, 풍요, 부요함, 소유, 풍부. 주님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저는 먼저 그래서 이 풍성함에 우리가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요, 당연히 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요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요함이라는 것이 세상의 재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우리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함, 진짜 부요함은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가 그 풍성함을 알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의 재물들은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에는 이 세상의 재물이, 그 풍성함이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돼요. 언젠가 제가 나눴을 것입니다. 그것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주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정말 풍성하게 창조하셨어요. 왜냐?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영광이죠. 근데 주님이 그 영광을 언제 가장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가장 만족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만족하죠? 풍성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풍성하게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오늘 기쁨과 순전함으로 떡을 떼는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팍팍하고 어쩌면은 조금은 냉랭하고 서로 긴장하고 풍성함이 사라지고 뭔가 외형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본 적이 없어요.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기 바쁘고 각자의 부르심의 각자의 삶의 필요들의 그것을 구하기에 바쁘고 진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요,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든 못 가지고 있든 재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주님은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머무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도구가 된다고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정말 풍성한 하나님 볼 때 우리가 그 풍성함을 나누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 없음 궁핍에도 처할 줄 안. 일체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가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없을 때는 좀 힘들죠. 맞아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풍성함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도 안에서라는 이 성도 안에서 하기오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을요 영광의 형체로 주님 만드시겠다는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영광으로 혹은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여금 그 영광을 입게 하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기업은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히 나눴어요. 상속권, 상속, 우리가 받는 것.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분께 받은 우리의 양자됨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양자됨, 그것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처음에 나눴듯이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우리의 눈이 더욱 밝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해석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분리돼서는 안 돼요. 바울은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 그 확신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성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가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 살아왔던 근육이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는 그 영광, 눈이 밝아져서 이제 순수한 그 영광을 향한 그 동기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과거의 그 익숙한 근육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분별함과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사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근육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새로운 근육을 이제는 키우게 하여 주사 순전하고 온전한 동기로 주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바라보며 그 부르심의 소망을 확신하며 이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각자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